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혀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21절에 있는 구절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가복음 7장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로보니게 여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 또 그 다음번 본문은 에바다, 잘 알려진 본문들을 함께 봅니다. 14절로 23절은 앞부분의 고르반, 수로보니게, 에바다 다 유명한 본문들인데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만 덜 유명하고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작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해서 12가지 악한 생각을 다루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 이야기하면 괜히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런 본문은 잘 안 다룹니다. 이렇게 쭉 새벽에 강의할 때나 한 번씩 하게 되지.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에서 다 비롯되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 정결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못 먹을 음식들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레위기 정결법을 다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선포하셨죠? 19절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선지 해장국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또 토끼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로 23절 본문이 잘 안 다루어서 그렇지.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참 답답하구나. 의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냐를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앞에서 계속 이어져요. 어찌하여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실 땐
제자들이 우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물어볼 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비유를 물으니까 아유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대체로 아주 평이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 한글은 정말 뛰어난 언어입니다. 한글은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거의 평등한 언어예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도 그렇고 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르고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도 대충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어느 계층에서 출신이고 살았다는 걸 대략 알게 되는 언어예요. 영어도. 헬라어도 가장 평이한 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기록하셨어요. 가장 똑똑하고 학식 있는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평범한 헬라어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냥 읽으면 뜻을 다 알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또한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뜻이 드러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신자를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시고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으니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가? 마음이 주제예요. 마음이. 15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 주로 음식이겠죠. 공기, 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 비유도 아니죠. 정말 격언이라고 할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18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섭취하는 것은 들어와서 배에서 소화돼 가지고 밖으로 나갈 뿐인데 그게 무슨 너희를 더럽게 하겠느냐? 더더군다나 우리가 조금 이제 일반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게 된다면 음식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좋은 것만 우리가 흡수하잖아요. 오히려 몸을 좋게 할 일이 있을 뿐이지 그게 너희 마음을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볼게요. 성경에 다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여기는 속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즉 속에서부터 입으로 또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맷돌과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맷돌은 옛날 어릴 때 제가 맷돌을 갈아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 맷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녹두를 넣고 갈면 녹두가 갈려서 나오죠. 그죠? 녹두를 넣고 갈았는데 콩이 갈려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맷돌과 같다 그랬어요. 안에 투입해서 가는 대로 종유석과 같다 그랬어요. 석회암 동굴에 가보시면 석회암에서 막 녹아가지고 쭉 쌓여서 종유석이 쭉 생기잖아요. 우리 제주도도 굴 가보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대로 쭉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탓을 많이 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밖에서 무언가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창고와 같고 실험실과 같아서 우리 마음 작용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비유들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맷돌과 같다, 석회암 동굴과 같다, 실험실과 같다, 창고와 같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더럽게 하는 것만 했는데 속에서 사람 마음에 나오는 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12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볼까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전부 10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맷돌이 갈려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입 밖으로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했죠.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에도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속에 있는 대로 말하고 속에 있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요.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다 보고 있느니라고 말씀해요.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느니라 보시느니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꼭꼭 켜켜이 쌓아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게 가득하면 다 입으로 나오고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게 된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한 성을 공략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고 선한 생각, 좋은 것들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이삭이 되어 자라고 그게 자라서 주사하고 결실을 맺게 되고 그게 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음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즉 우리의 속, 우리 마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섭취해야 자라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한 싹을 키우고 선한 이삭을 패고 선한 음이 돋고 해야 우리 속에 좋은 것이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기반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서 우리의 속으로부터 우리가 말을 해도 선한 것이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로부터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속출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부터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이루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은혜의 유익을 끼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쭉 뭐라고 말씀했는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인용하셨습니다만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 두 차례에 걸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가득해야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이 가득하여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속에 악한 것이 거짓된 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전제가 된다. 요엘서 2장 13절 12절 13절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작년에 우리 계속했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마음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들이 잔뜩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들이 싹이 나고 이삭이 돋고 음이 돋고 자라고 추수하고 결실 맺고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게 가득하죠. 선한 생각이 가득하여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도 아름다운 것 선한 열매가 나오고 손과 발로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이 마구마구 배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뭐 있는지 다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면의 싸움이 있어요. 맷돌이라고 그랬어요. 실험실이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갈려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투쟁 가운데 지지 마시고 승리하여 아름답고 선한 결실을 안으로부터 많이 결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한 성을 다스리는 것 정보하는 것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